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에 가서 2기 지도자 세미나 잘 마치고 또 쉬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미션 바이블 아카데미 지도자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참석한 분들인데 목사님 5분 그리고 교회 지도자 20명 이렇습니다. 다스마리나스가 있는 그 지역은 평택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도시고 마닐라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천주교가 가톨릭 국가지만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가 600교가 넘습니다. 그래서 각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훈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소문이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기 25명, 이번에 25명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뭐 베델 성서대학 이런 것을 하면서 성도들이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 가신 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사모 쓰고 가운 입는 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수료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기 지도자 세미나를 이제 4학기 2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면 이들의 소원이 학사모 쓰고 이거 뭡니까? 가운 입고 졸업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는 많이 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필리핀 지역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스마리나스와 우리 아마데오 그 부근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지성구 목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교회 대표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성구 목사가 하는 것은 평택시민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셔서 이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지성구 목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전체 참석하신 분들이고요. 앞에 있는 저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 현지 교수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그동안 1기부터 가운데 있는 두 분은 현지 신학 교수입니다. 구약학 교수, 신약학 교수인데 제가 이제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학교 교수들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전체인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에 가면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그래서 사인 받으려고 하고 전화 받으려고 막 아이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가면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천국처럼 생각하는 곳이 이 필리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남자들은 뭐 별 시큰둥한데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뒤에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스타가 되었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또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갔을 때 정말 천사처럼 생각하고 환영해 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기도했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제가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8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되려고 막 노력해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이 역사는,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요. 성품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물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은사라고 표현하죠.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솟구쳐 올라오니까 그 사랑을 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성령의 마지막 나타나는 행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다양한 시각과 다양하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표현을 할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또 육체의 근육과 골격이 아름다운 사람, 또 탤런트나 배우 같은 사람,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을 야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같이 어울려 보는 거예요. 내가 함께 부딪혀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하는 사람을 저는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사람.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말은 지금 내가 속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 차를 브레이크 밟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데 이 달리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하게 달리고 있는지, 또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차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기분 따라 삽니다. 자기 생각 따라 삽니다. 자기의 유익에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말하고 내 기분 따라 행동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얼마인지를 본인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그냥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브레이크를 왜 밟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예상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욕심이 별로 없어. 나 욕심이 별로 없어. 이거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뿐이니까 욕심이 없겠지만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여러분 탐욕이라는 말은 욕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탐하는 마음이죠. 탐욕. 다르게 표현하면 야망,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법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죄의 법이 내게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남들이 싫어하는 짓을 해요. 나밖에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간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예수님만 있으면 되냐? 이것도 있어야지. 너 이것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부추기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자꾸 또 다른 한쪽에서 나를 예수님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한쪽에 있는 이 죄악의 법이 하나님 놔두게 하고 한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끌고 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식욕이죠. 성욕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과 야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서 틀어서 그쪽으로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죄의 법이, 육체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앞에 또 맛있는 게 또 있어. 그래, 안 되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 음식을 또 먹는 거예요. 그래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먹습니다. 안 먹어야지 하지만 또 먹습니다.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은 보니까 음식을 입에 달고 살아요. 배부르다 하면서 계속 먹어. 예. 이런 음식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런 먹고 살만하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이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져와야 돼요.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돈의 중독자가 되고 돈에 지배를 받고 돈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죠.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의 시선은 그를 따라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차를 운전하는데 자기 딸과 사모님이 자꾸 자기 보고 뭐라 한대. 당신은 왜 시선이 운전을 하면 운전대를 붙잡아야지. 왜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가느냐. 자기는 몰랐대. 근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여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탤런트나 뭐 누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와 하고 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바로 믿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내게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자꾸만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강하게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기가 가장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참아야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다는 말은 내 속에 계속해서 가스를 축적시키는 거예요. 이걸 축적시키면 여러분 어느 순간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참아야지. 또 참고 계속 압박을 눌러놓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게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게 확 일어날 때 이걸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진 선교사님이 해병대 시절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밑에 쫄병이 한 명이 왔는데 정말 착하대요. 조용하대요. 키도 크고 이렇게 참 멋있는 청년이 왔는데 고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히는데도 또 참고 웃으면서 이겨나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쓸 때는 항상 실탄을 가지고 씁니다. 탄창을 가지고 놓고 총에다 장전해서 건물을 하거든요. 해병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하러 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탕탕탕 세 발의 총성이 들렸대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탕탕탕 세 발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놀라서 뛰어갔어요. 가보니까 그 착하고 순진했던 쫄병이 같이 근무수는 자기 고참을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어요. 얘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조용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참에게 쐈을 때는 그 고참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겠죠. 참았던 거예요. 또 참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왜? 둘이 죽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제라는 것, 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힘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 화가 난다면 화를 내세요. 그러나 화를 조절할 줄 알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분노가 내 속에 있다면 분노를 하세요. 그러나 분노를 조절하면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화가 솟구치는데 절제를 할 수 없이 화를 내면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 다 사라져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앞에 오는 게 아니고 가장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마지막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장 멋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누굽니까?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정치적 기반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런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된 이후에 거대 야당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어려운 제약을 받았어요. 쌓였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선택한 카드가 뭡니까? 계엄령 선포였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수가 되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었던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말할 때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한 사람이냐, 평가는 다 다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이 나빠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가슴 속에 쌓여 있었던 이 분노와 감정, 이거를 절제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 폭발해 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자신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때로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런 상황이 발달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절제 못하기 때문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25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집이 무너집니다. 이건 뭐냐? 망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 무너졌어요. 사업장이 문을 닫았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이 무너졌다는 말은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성읍이 무너집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왜 성벽을 만들었을까요? 끊임없이 적이 공격했어요. 여러분, 수도원 담을 높이 쌓았어요. 왜 수도원 담을 높이 쌓았을까요? 도둑놈들이 계속 훔치러 오는 거예요. 성벽을 높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방어막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할 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이런 150km, 200km 밟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300km 밟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30km를 달리는 사람이 안전합니까? 아니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30km 달려도요, 들이박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자기를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킬로냐를 이야기하지만 몇 킬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조절 못하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자신의 삶을 실패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고 망했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돈이 없고 이 모든 걸 할 때 탓을 해요.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조절을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이혼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조절을 못해요.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많으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회사가, 때론 내 친구가, 때론 내 가족과 주변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무리 거대 야당이 나를 공격해도 인내해야죠. 거기에서 내가 폭발해버리면 결국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죄인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죄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럼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렸어. 그러면 누가 살인자입니까? 죽인 내가 살인자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보시면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선수, 보복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태클 들어서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람 다리를 부러뜨렸어, 나도. 그러면 태클한 사람도 범죄자지만 보복한 사람은 더 엄청난 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걸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오르는 감정, 분노, 막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다.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실패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화가 나는데 이것을 내가 조절해서 이겨나가는 거죠. 용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을 빼앗는다는 말은 전쟁의 영웅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웅은요, 전쟁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장군이죠. 국가에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최고의 관직을 줍니다. 이 성공을 출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절제하는 자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회장 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미워할 수도 있고 대장동 사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삼성 이재용도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그들보다 더 멋있는 사람,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사랑관계를 파괴시키고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와 단절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냐면 이걸 조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조절 못하니까 조용했고 남 잘 도와주고 항상 희생해주는 사람이 성질을 한번 부리면서 나 너 다시 안 만나겠다고 끊어버립니다. 절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친구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차를 몰고 100km 달리고 150km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30km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는 사람은 30km를 달리고 20km를 달려도요 사람 다치게 해요.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100km를 달리든 150km를 달려도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고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달려왔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달려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절제를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절제를 자꾸 시켜주니까 나도 모르게 에이 모르겠다 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하고 하려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멈추는 겁니다. 이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있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만들어서 멋진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